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선포 기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왕국이 임하는 선포 기도를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포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김은하 사모님께서 선포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선포 기도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포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에 세워진 것이라고 나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늘 간구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거. 9절의 하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수형인데 10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왜 단수인가 했었을 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여기 여러 하늘에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3층 천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2층 천, 1층 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복수형이 하나는 복수형이고 하나는 단수형이고 또 이루어지다란 동사가 과거형이고 명령형이고 수동태 데포넌트 중간태. 과거형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명령으로 선포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령형이고 수동태 디포넌트는 중간태는 여러분 이제 수동태하고 능동태하고 합쳐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수동태이지만은 이것을 성취할 때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이것은 능동태로 해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동사의 시제와 법과 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조정해야 되고 온전히 순종하고 또 이를 위해서 매일 선포 기도를 한다. 이 부분을 또 나눴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선포 기도. 여러분 이건 100%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1절 합독해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나라라는 단어를 우리 왕국, 킹덤, 통치라고 해야지 더 명확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킹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로, 성령으로, 계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이것을 전하는 저 역시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5가지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선포기도. 하나님의 왕국이 무언가?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인가?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되는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왕국이 임하시오며가 왜 과거형이고 명령법이고 능동태인가? 여기서는 능동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은 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나라란 단어를 우리가 미성숙한 번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왕국을 나라로 이해해야 했단 말이에요. 천국, 국가, 하늘 국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컨트리 네이션. 이 컨트리 네이션 나라 국가는 세 요소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주권, 영토, 백성.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고 거기 사는 국민들로 구성되고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진 집단인데 장소, 공간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장소. 한국 하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일본 하면 옆에 있는 나라. 중국 하면 저쪽에 있는 나라. 벌써 우리가 국가 개념하면은 위치적으로 이렇게 딱 우리가 머리가 세팅이 됐어요. 그죠? 위치가 떠올라야 먼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유럽에 있는 국가가 떠올리잖아요. 떠오르죠.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죠. 그러나 여러분 킹덤은 이 왕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통치의 개념. 그래서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킹덤,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쿠트는 똑같아요. 왕권, 통치, 왕국, 왕위, 지배권, 다스림. 그래서 킹덤이라는 단어는 킹이란 왕과 도미니언, 통치의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킹덤은 왕국인데 왕의 통치를 얘기해요. 왕이 다스린다. 왕이 다스린다. 이게 이제 킹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개념으로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왕의 통치 혹은 왕국이 임하시오면 차이가 있어요. 그죠? 통치가 임하소서 하는 것과 나라가 국가가 임하소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합독해 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좋은 소식은 복음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한문을 풀이하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고.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은 평화고 복된 좋은 소식은 구원인데 구원과 평화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킹덤,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은 원래 왕국 복음, 킹덤 복음 해야지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의 재림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명확한 단어는 This Gospel of the Kingdom.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라는 소리가 없죠. 여기에서 하늘천이 없어요. 그냥 왕국 복음, 킹덤 복음이에요. 킹덤 복음. 통치하는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킹덤, 왕국이란, 킹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킹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의미죠.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가? 자, 불행하게도 정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 통치를 구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처럼 의식주를 구하든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든지 아니면 자기 뜻을 이루길 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킹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현재 1층천과 2층천은 이제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하늘이라는 단어 여기서 복수로 썼어요. 마귀도 두 개 층은 정복하고 있어요. 1층천과 2층천. 자, 원래는 어느 하늘이 되었든지 어떤 땅이 되었든지 간에 원래는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땅은 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시편 103편 19절, 115편 16절, 8편 6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이 땅만큼은 사람이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순종한 순간에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이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이렇게 미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통치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사람에게 준 것을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마귀에게 복종한 순간에 뺏어간 거죠. 그 이후부터 인류는 이제 마귀의 저주, 죄의 형벌, 그리고 가난, 빈곤, 그리고 질병, 전쟁,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죠. 그것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그런데 정말로 다행히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되찾았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다시 되찾았습니다. 다시 되찾았어요. 자, 그러나 아직은 현 세대, 현 세상과 현 세대는 사탄이 왕이에요. 사탄이.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이다. 사탄이 다스린다.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이 세대의 신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사탄이 다스려요. 자, 우리는 가끔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야? 벌써 2000년 지났는데? 그러면서도 빨리 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어요. 빨리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오지 않으면 누가 지배하죠 우리를? 사탄이 지배하거든요. 마귀가 통치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하는 얘기는 나는 계속 사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마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일제 36년 식민 통치에 있었었는데 그런 거와 똑같죠. 남 대부분 거의 99%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광복을 사모했지만은 극히 일부 사람들이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은 지금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를 안다면은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하늘처럼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히 오셔서 하늘을 통치하신 것처럼 이 땅도 왕으로 통치하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지구 또한 열방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주위에서 속히 오세요. 이것을 계속 부르짖어야 되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히 통치해 주세요. 속히 오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임하시오며 시제가 과거형이고 명령법이고 능동태인 것. 그럼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분의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미래형이죠. 미래형. 실질적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세상 왕국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이 완성된다.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가르쳤어요. 명령형으로 가르쳤고. 이게 더 재밌는 것은요. 고린도서 16장 22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다 아시죠? 마라나타인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시제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우리 지혜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재림 예수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떻게 과거형으로 하죠? 그리고 명령형으로 해요.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형.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와. 근데 과거형이야 이게. 참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말씀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건 육으로 깨달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육으로는 깨닫기 힘듭니다. 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영이 필요하고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 명철의 영이 필요하죠. 그래서 과거형인 이유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죠?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땅에도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이 땅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과거형. 직설법.
성령을 힘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은 귀신이 있을 수가 없죠. 믿으시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은 귀신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현재형으로 쓰였는데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마귀가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건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혹시 자기 가족에게 그런 분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속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있어요. 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귀신 들린 자 속에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나가. 그래서 바로 나간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의 나라가, 능력의 그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절대 마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저와 여러분 움직일 때 이 반경, 바운더리, 이 주변 안에서는 마귀가 도망 다녀요. 할렐루야. 이미 임해 있으니까 왕국이. 할렐루야.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임할 게 아니거든요. 자,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명령법으로 쓰인 이유는 앞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우린 예수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되었습니다. 과거요. 일으켜졌죠. 과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치 파트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초청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의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해야 돼. 명령. 기도는 명령이에요. 선포고. 할렐루야. 명령이고 선포고. 그래야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죠. 능동태로 쓰인 이유는 왕의 통치가 수동적일 수가 없잖아요. 피동적일 수도 없고. 능동이죠. 능동. 그래서 우리는 왕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왔습니까? 어떻게 구해왔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일 선포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주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되고요. 자, 매일 선포 기도 하십시오.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 속히 임할지어다. 이것은 미래형이 있죠. 미래형.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두 가지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왕국이 내 안에 있는 한은 어둠의 왕국이 절대 세워줄 수 없다. 믿으시죠? 선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믿으시죠? 자, 그래서 예수의 주권에 우리는 순복을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만 있었어요. 3층 천에만.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죠?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에 순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평화고 형통한 삶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뉘우치기뿐만 아니고 전환하는 거잖아요. 무엇을요? 그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 삶으로 전환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이제 왕국 복음이거든요. 믿으시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하셔요. 그럼 거기에 이제 죄와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전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합독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당시 이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큐리오스. 주인은 누구인가? 시저, 황제. 로마 황제가 시저였거든요. 황제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나라의 어느 병사가 들어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딱 누구든지 붙잡고 너의 주인 누구냐고 했었을 때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딱 대답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입니다 하면 죽였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졌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증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진짜 주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전에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19절에는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에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난 이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물관에 있어서 재물을 미워해야 되는가? 재물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채우면 안 되는가?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기 전에 상당한 이제 뭐 아주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중산층 이상은 됐거든요. 그런데 목회하고 나 이후 전에 이걸 대부분 처리했어요. 목회자는 부자면 안 된다. 잘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상당수 다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킹덤을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잘못 알았구나. 재물의 노예가 되느냐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으면요 정확하게 그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거기에 재물도 포함이에요. 재정도 포함돼요. 그럼 재정을 쫓는 자가 아니고 다스린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하늘의 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줄 거예요. 그 불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섬기고 북한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열방을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죠. 할렐루야. 그죠? 재물을 막 내 모든 곳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잘못 오해했던 부분이에요. 부자 청년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 그러자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죠? 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이제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돼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면 더 어렵다 해가지고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여기서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던진 도전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부자 청년이 정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않고 11조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재물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었어요.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너의 주인은 가짜 주인을 없애버려라.
진짜 주인은 나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권위냐? 지위냐? 너의 자존심이냐? 계속 던져요. 계속.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이 이분은. 그러면서 이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분은 굉장한 분이거든요. 능력 사역자예요. 능력 사역자.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복음도 많이 전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 강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단서를 우리가 21절에 찾을 수가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분은 사역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예수께 여쭈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거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정말 여쭤보고 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에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윤경진 목사님 생명나무 교회가 교인이 몇 사람 안 되는데 거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이전했잖아요. 여러분, 윤경진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었죠. 누구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만약에 윤경진 목사님 개인의 생각이었다면 그것은 안 됐을 거예요. 돼도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는 불법이고 불순종이거든요. 불법이고 불순종. 불법이고 불순종을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이 자아가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겉사람이 불법하고 불순종하더라고요. 겉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겉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겉사람이 불신하고, 겉사람이 거역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고백, 엄청난 신앙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했었을 때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킹덤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간다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막 가로막죠. 근데 이 책망하다는 이 단어가요, 엄청나게 꾸짖은 것이었어요. 당신 제정신 있습니까? 이 정도로.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네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느냐, 이거였죠. 그러면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저 여러분 안에 임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할 때 이루어져요. 그분의 주권에 순복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매일 십자가에 죽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나의 육체가, 나의 겉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요, 틈만 나면은 주인 되려고 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주인 되려고 그래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한지. 제가 이제 주님부터 다루심을 받을 때 자아에 대한 다루심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다루심을 받고 있지만 혹독하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이 나를 부인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저를 박는 거죠. 십자가에 저를 박아요. 십자가에 제가 죽었다. 십자가에 제가 죽었다. 십자가에 제가 죽었다. 6개월을 매일매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가 이렇게 환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뚜렷하게. 와, 드디어 내가 죽었구나. 진짜 크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환상 보고 더 놀랐어요. 뒤에서 내가 이렇게 우와. 여러분 옛날에 그 만화에서 그거 본 적 있는 몰라요. 이제 그 만화니까 그러죠. 거대한 트랙터 같은 둥근 것이 사람을 이렇게 밀고 가면 오징어처럼 되잖아요. 오징어 납작해지잖아요. 이거 만화니까 실제로는 죽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때 막 위에서 저를 밟아가지고 거대한 트랙터로 밟아서 짓누르게 해서 납작해서 오징어 돼가지고 땅속에 딱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날 요놈이 살아나더라니까요. 오, 지금도 매일매일 이 자아가 주인 되려고, 내 속사람은 주인은 예수입니다 부르짖고 있는데 내 자아, 내 겉사람은 아니다. 내가 조금만 해보면 어떻겠냐. 할렐루야. 이건 정말 평생 갈 시름 같아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 자아가 말씀을 통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 하루에 7번씩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 읊조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자아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자아가 구하지 않거든요. 내 육체가 구하지 않아요. 내 속사람이 구해요. 할렐루야. 내 영이 구해요. 내 영이. 그럼 그것은 100% 응답받아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아까 이제 우리 임경주 목사님도 그러셨고 또 간증하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한 절 가지고 하루 7번 수시로 선포하고 그리고 읊조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선포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더 깊이 이제 깨닫게 해준 부분인데 내일 오전에 꼭 빠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두 형태로 임해요. 두 유형이라고 그럴까?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재림과 함께 이어질. 근데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얘기는요, 미래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날 모든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에 일어날 미래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믿으시죠? 그것이 우리 현재 삶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독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거 내세는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이 성경은 이 세대가 있고 현 세대가 있고 내세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달라져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현 세대고, 이 현 세대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사탄이 왕인 세상이고, 내세 다음 세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왕국, 이것이 있는데 내세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미래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죠? 미래 하나님의 왕국에 나타날 능력이 지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행했던 것은 미래 성령으로 했겠지만은, 성령으로 하셨지만은,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끌어내린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을 때 그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 과거형이라고 했습니다. 과거형.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은 온전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주, 죽음, 질병, 가난, 전쟁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 삶에서 재현돼요. 현재 우리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다차원적인데,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육적인 게 아니란 얘기죠.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건데, 성령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의가 서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림줄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딱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섰을 때 이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느냐, 아니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난 거기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거부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 때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파였거든요. 열심파. 그 여름 휴가 때 휴가를 안 가고 가족들과 같이, 그 가족들 저를 지금도 원망하고 있는데,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못된 사람이지, 못된 가장이지. 그래서 그러다 애들 또
뭡니까 방언까지 받기도 하고 어린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침 들고 약 들고 어려운 가정, 어려운 단체 돌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고 사업장에서도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모든 거기 많은 재산들 약국들 정리하고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부르짖고 있고 그런데 환상을 보이셨어요. 환상. 커다란 드럼통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기도가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부으셔가지고 주여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서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큰 사람보다 더 큰 드럼통 두세 사람이 안을 만큼 이 큰 드럼통을 보여주셔가지고 야 저기에 물을 생수가 가득 들어있으면은 한 잔씩만 줘도 몇만 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막 그런 기대와 부푼 가슴을 안고 그 안을 쳐다보는데 이거 환상으로 보는 거죠. 이게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그럼 줄 생수가 하나도 없죠. 근데 더구나 텅 비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그렇게 많은 것은 녹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름때, 찌든 때, 먼 때 해가지고 켜로 붙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알겠어요. 이거 나구나 나. 제가 인정이 안 됐어요. 3개월 동안. 어떻게 저게 나야? 근데 제 속에는 너지. 너 맞잖아. 근데 저의 겉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나냐 그게. 내가 헌신한 거 생각해봐. 내가 희생한 거 생각해봐. 내 열심 한번 얘기해봐. 이거 아니지. 그 낙심이 3개월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마침 이런 뭐 있잖아요. 자타가 공인은 건강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의사가 암에 걸렸대요. 그러면 멱살을 잡고 흔들어 놓죠. 이게 너 돌팔이 의사지 하면서 몇 군데 검사해 보면은 똑같은 결과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점점 체념의 시기로 가는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부인이 되더라고. 거부가 되더라고. 거부. 분명히 속 사람은 나야. 인정해야 돼. 근데 겉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근데 이제 딱 그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자임을 인정합니다 하고 3개월 만에 인정했을 때 그때 이제 평강이 왔어요. 그때 평강이 와요. 할렐루야. 그때 평강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먼저 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림줄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줘요. 여기에 너가 정확히 서 있느냐? 사실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럼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희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온전히 순복하면은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믿습니까? 이게 열매예요. 열매. 통치하는 삶. 통치하는 삶.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킹덤에 7가지 비유가 나온 거 아시잖아요. 4가지 밭의 비유,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뭐 이제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뭐 밭의 감추인 보화, 또 진주 비유, 그 마지막에 그물 비유. 그런데 첫 번째 비유에서 4가지 밭을 얘기할 때 밭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아시죠? 근데 씨는 뭐였죠?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이라고 나와요.
성경 천국 말씀. 근데 천국 말씀이 아니고 킹덤 말씀, 킹덤 말씀. the word of kingdom. the word of the kingdom. 킹덤의 말씀이거든요. 킹덤은 뭐예요? 통치. 자, 통치하는 말씀, 통치하는 씨앗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딱 심어졌으면은 열매가 뭘까요? 30배, 60배, 100배인데 100배, 60배, 30배인데 그 열매가 뭘까요? 열매. 통치. 할렐루야. 믿습니까? 통치하는 열매가 나와야 돼. 통치하는 열매. 말씀에 온전히 순복했었을 때, 옥토잖아요, 옥토. 좋은 밭. 인내로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는 자가 좋은 밭이라고 했죠. 그죠? 거부하지 않고. 길가밭은 처음부터 거부해버렸고, 돌밭은 처음에 거부했지만은 환난과 시험이 오니까 넘어진 자고, 가시밭은 처음은 순종했지만은 재리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넘어갔고,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온다. 무슨 열매요? 통치하는 열매. 통치하는 열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6절에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선물을 주죠. 교회를 향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킹덤 열쇠. 킹덤 열쇠로 해야 돼. 통치 열쇠. 할렐루야. 통치 열쇠를 준다. 무슨 열쇠요? 통치 열쇠. 천국행 티켓이 아니고 통치한 열쇠를 주겠다. 네가 통치해라.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할렐루야. 그 통치한 열쇠는 이제 여러분 저번 1차 때 교회 킹덤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킹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7산, 7영역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7영역. 1975년 8월 달에 당시 이제 영적인 큰 대표라면은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그다음에 YM 예전단의 총재이신 로렌 커닝햄, 이 두 분이 이제 콜로라도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비슷한 시기에 서로 콜로라도에 가게 했어요. 그리고 두 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종이에 필체로 써가지고 오셨고 또 한 분은 컴퓨터로 쳐가지고 오셔가지고 두 분이 만났어요. 종이를 딱 열어보니까 이것이 써 있었어요. 순서도 틀리지 않고 가정, 종교, 교육, 미디어, 예술, 경제, 정부, 교회가 통치해야 할 영역. 할렐루야. 교회가 통치해야 할 영역. 지금은 이제 우리는 정부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비판과 불평과 원망도 함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 교회는 정부를 다스리는 통치의 열쇠가 있거든요. 교육이 지금 형편없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교사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형편없게 됐죠. 그럼 교육을 다스리는 통치가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태풍의 영향력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연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교회에게. 우리는 태풍을 향해서 명하는 거죠. 비껴갈지어다. 할렐루야. 잠잠해질지어다.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왜 구해야 되냐면 그분이 통치가 있어야지만이 이 어둠이 물러가니까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순복한다는 얘기고, 그분의 주권에 순복했을 때는 우리가 통치하는 자리에 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왕국을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왕국이,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 삶 안, 여러분 심장 안에서 항상 변함없이 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그분을 온전하게 따르면은,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면은 통치의 삶을 살게 돼요. 통치의 삶.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럼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왕노릇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누가 왕노릇 할 것인가? 여러분, 누가 왕노릇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노릇 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왕노릇 한 사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사람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 왕국이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의는 예수잖아요. 예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도록 매일매일 선포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모든 게 항상 응답받아요. 그의 왕국을 구하는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항상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전 시간도 했던 것처럼 원어에 가까운 주기도문을 우리가 선포하고 마쳐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이미 거룩히 예경을 받으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왕국이 이미 임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더구나 이미 악에서 구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대개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거든요.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돼요. 이건. 그것을 계속 정전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커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겨자씨처럼 커지기 시작하고 누룩처럼 부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들 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김은아 사모님하고는 좀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해 볼까요? 주님, 이 시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무엇이며, 하나님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그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결단해 봅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아가, 우리 육체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처리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시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것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김은아 약사님, 또 사모님들 또 좀 이렇게 해주세요. 뒤에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서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카라라 사라라 카라이라라라라라라라 키라라 카라라라 사라라 카라리라라라라라 칼라 사라라 카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 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키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혔음을 선언합니다. 나의 자아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시인하며 인정합니다. 라라라라 사라라 카라라라 이라라라 사라라 카라라라 이라라 카라라 사라라 카라라라 이라라라라라라 이라라 사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늘 틈만 있으면 우리 자아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시인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선포합니다. 카라사라라 카라라라 사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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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아빠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실 아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께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바라봅니다. 카라사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주여,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부활을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 하늘부터 온 새로운 시작,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 가라라 사라라 가라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임을 믿습니다. 기라라 사라라 가라라라라라라라 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갈라 사라라 가라 이라라라라라라라 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사라라 살라카라라 사라라 카라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기를 사모합니다. 가라라 사라라 가라라라라.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의 왕국이,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주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육체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에 이 길이 바로 이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못된 탐욕스러운 자아가, 육체에 찌든 정욕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못 박음으로써 주님의 주권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치의 자리에 가게 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통치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시는 주님, 바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킹덤,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통치에 연합하고자 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삶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며 돌파가 일어나며 가정에 변혁이 일어나며 섬기는 교회에 부흥이 임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나라가 변혁이 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신 그 모든 뜻이 성취되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왕의 대로가 수축이 되어 재림 주님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고 마치고요. 여러분, 내일 오전은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성회 준비할 때 그 아버지 됨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풀어주셨거든요. 꼭 그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